할렐루야. 이제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가마, 폭염, 또 열대야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태풍이 안 올라왔습니다. 항상 여름마다 태풍이 몇 개씩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일본으로 갔답니다. 일본으로요. 여러분 교육관공사 하는데 태풍 불면 창문도 없고 막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시원해지는 가을바람 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활짝 웃으며 미소로 인사하고 따라 칭찬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뜨거웠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막이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작은 선수단을 꾸려서 원래 금메달 5개를 목표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 금메달 5개가 무색하게 목표치의 2배가 넘는 금메달 13개를 수확했습니다. 이른바 총칼활, 그리고 금빛 발차기, 금빛 스매싱으로 13개 금메달을 땄는데 16살짜리 고등학생, 여고생이요. 또 우리 동네 양천구에 사는 20살 태권도 박태준 선수가, 22살 안세영 선수가, 젊은 피가 겁없는 반란을 일으켜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국민들을 기쁨으로 아주 시원케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은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를 하더군요. 전반전도 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후반전도 있고 또 때론 연장전도 있어서 인생의 점수가 나지 않다가 막판 연장전에서 골든골이 터져서 역전승하는, 이기는 그런 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골프 경기에 비교도 하더군요. 골프 필드가 전체 18홀인데 그 길이가 6.4km에 달합니다. 18홀 6.4km 안에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공을 잘 쳤다고 해서 그 다음도 잘 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치면 그 다음은 더 잘 치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원하는 거리,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이 잘 맞아도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자연 지형과 또 여러 설치된 장애물과 싸워야 합니다. 가다가 예기치 않게 내리막길에 볼이 떨어져 굴러 내려갑니다. 나무 뒤나 깊은 풀 속에 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모래 벙커에 또는 연못 같은 해저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세게 멀리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인생을 골프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골프를 잘 치냐고요? 저는 골프채를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상식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운동 경기로 비유할 때 유도 경기나 레슬링 경기처럼 한판 승, 한판 패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인생 경기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경기이지 않습니까? 권투처럼 링에 수건을 던져 포기하지 않는 한 1회, 2회, 3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 경기는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교회 대표 선수들은 포기는 언제만 센다고요? 배추 포기 셀 때만 세시고 절대 포기 없이 끝까지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확신컨대 우리 인생 경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설령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남은 인생 경기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경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는 것이죠. 100m, 2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계속 끝까지 뛰어야 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근데 이 달릴 때 허들이 있어요. 장애물이 많아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고난이 있어요. 또 역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남편, 아내, 자녀 문제, 재정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관계의 웅덩이도 지나야 하고 신앙의 언덕도 넘고 통과하는 장애물 장거리를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수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구원의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왜 자꾸만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오만하십니까? 믿는다 하면서 왜 시대가 어렵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성도들이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 공부해도 나는 안 된다, 장사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아니다. 교회도 그래요. 출산율 하락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된다, 학원 때문에 중고등부가 안 된다. 지금 시대에 무슨 전도냐? 전도는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교회 부흥도 안 된다.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하여튼 온통 안 되고 안 된다의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믿음의 행진, 못한다는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건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시대와 상황이 좋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어려웠잖아요. 항상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잘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죽을 만큼 힘들고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이기고 넘어왔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상향반이잖아요. 지금은 살만하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확실하다는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통계에 지배당하고 마귀의 의심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세뇌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숨 쉬시면서 그래, 좋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목회도 믿음의 경주입니다. 험한 세상도 믿음으로 달리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습니까? 마침내는 결국은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불확실하다, 어렵다, 힘들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꺾이지 않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해석의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 같은 문제도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보면 달라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내가 보고 들은 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심을 봅니다.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로 봅니다.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죠?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볼 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인간적으로 보고 해석한 골리앗은 패배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해석하면 실패, 포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다.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읽어야 돼요. 짐을 힘으로 읽어야 돼요. 고난을 축복으로 읽고 저주도 은혜로 읽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은 향기를 날립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오물 되지 말고 꽃 같은 사람 되십시오.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걸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꽃향기 날리며 새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이에요. 드라마 보는 1시간. 여러분 뭐 밥 먹을 때 1시간. 그 1시간인데 이 주일 예배는 세상에 물든 우리의 눈을 다 씻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시력을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1시간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에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되지 말고 믿음의 세대가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스포츠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경기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에너지, 체력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스포츠 방송국인 ESPN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60개 운동 종목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 무엇인가 과학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인내력, 지구력, 힘, 스피드, 유연성, 민첩성 등등 10개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과학적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힘들까요? 1위가 복싱, 권투로 나왔습니다. 2위는 아이스하키, 3위는 농구라고 합니다. 그럼 마라톤은요? 우리 생각에 마라톤은 엄청 힘들 것 같은데 마라톤은 그 항목에 찾아보니까 60개 항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은 장애물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복싱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에스더 복싱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하키 빙판에서 막 뛰고 막 할 수 있어요? 축구, 농구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달리기는요, 2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다리 없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왕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경주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애물 달리기 선수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대단한 응원부대가 있다. 아니, 위대한 응원부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응원부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기억하시라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응원부대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인데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응원부대의 리더예요. 제일 먼저 믿음으로 아벨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사라는, 모세는, 또 요셉은, 다윗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주에서 승리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윤목사 힘내, 더워도 참고 나아가, 김장로 괜찮아, 할 수 있어. 김장로 대답 없어요? 윤권사, 박권사, 김집사 괜찮아, 나도 해봤어, 지금 일어나면 돼,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어. 이 응원 소리가 들려요? 들리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응원하는 응원 부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그분은 다 경험해봤어요. 너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격려, 박수, 응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나 혼자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뛰면 잘 뛸 수 없죠. 혼자 뛰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이 옆으로도 보세요. 누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뒤에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이 달리는 겁니다. 함께 뛰는 겁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 집에 놓고 왔어요? 아멘?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뛰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같이 뛰면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되죠. 나보다 먼저 앞서간다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하면 되는데 미워하고 태클 걸면 될까요? 안 되죠.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데 힘 빠지는 소리 하면 될까요? 안 돼. 못해.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자꾸 힘 빠지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뛰는 거예요. 함께 뜁시다. 같이 뜁시다. 좀 뒤처지는 분이 있으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쳐 주저앉고 있는 분이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길 바랍니다. 물도 떠다 주시고요. 아이스크림 갖다 주시고요. 여러분 짜장면도 사주고요. 따라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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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함께 달려갑시다. 기억하세요. 나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랑방 소그룹이 시작이 되었죠. 왜 335 목사님이 계속 사랑방 모여라, 보고서 제출하라, 왜 자꾸만 강요하고 막 그렇게 체크하고 왜 그럽니까? 나 혼자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면 오래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함께 뛰고 있는데 함께 믿음으로 달려야 됩니다. 서로 끌어줍시다. 밀어줍시다. 세워줍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가운데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주는, 따라합니다. 힘. 손 줬다 뭐합니까? 힘. 힘을 주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빨리 달린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가면 말짱 꽝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달려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 목표, 좌표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저 멀리 꼬린 지점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셔요. 내 앞에 있어요. 내 걸음 앞에 있어요.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만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가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이렇게 모아놓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나 반감이나 의심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은요 유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소명대로 살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맞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유선자일 수 있습니다. 목사도 소명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솔직히 느끼는 점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은 없군요. 교회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태도, 모습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교회 안에서 찾을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엉뚱한 것 보고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낙오하고 탈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마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환경, 처지 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도 윤목사 보지 마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용기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 중에 소망 주십니다. 힘들지만 기쁨과 감사를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반대항 장애물 경주가 벌어진 것입니다. 반에서 한 명씩 대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6학년 육상 선수도 나왔고요. 또 키가 작고 시원찮아 보이는 4학년 꼬마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스타트 라인에 총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뜀틀을 넘고 사다리도 건너고 또 가만히도 통과해서 마지막 코스는 입으로 밀가루가 담긴 쟁반에서 쪽지를 찾아 뒤지는 거, 쪽지를 찾는 거예요. 이 쪽지는 이 쪽지에 적힌 사람을 찾아서 나머지 50m를 함께 달리는 거예요.
6학년 육상 선수는 손살같이 1등으로 달려와서 입으로 막 밀가루 쥐자가 쪽지를 찾았어요. 쪽지를 찾아보니까 할머니라고 써 있어요. 할머니는 막 서둘러 찾아가 할머니하고 뛰는데 할머니가 뛰어요? 못 뛰어요. 지팡이 잡고 막 간신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4학년 꼬마는 꼴찌로 달렸는데 마지막 코스 쪽지에서 체육선생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장애물 경기에서 이겼을까요? 할머니와 달린 육상 선수였을까? 아니면 꼴찌로 달린 꼬마 선수가 체육선생님과 함께 달린 꼬마 4학년 친구였을까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다 통과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승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시작은 어렵고 뒤처진 것 같고 꼴찌일지라도 마지막은 웃는 자가 됩니다. 최후는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